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2024년 7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오늘의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너무나 유명하고 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겼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 좋냐면요, 골리앗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골리앗. 골리앗 알죠, 그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그 블레셋의 대표하는 장수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3m에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약 58kg. 그의 무기를 다 합치면 적어도 그는 70kg을 몸에 얹고 전쟁에 이제 나간 거죠. 그리고 그가 아침 저녁 소리칩니다. 나오라, 싸우자. 1대1 싸우자. 1대1 싸워서 이기면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이 이긴 나라의 종이 되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고함을 지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이 너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이 소리칠 때 찍쓰려 못하고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했죠. 11절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죠? 자, 이때 이 골리앗이 있는 이 전장의 싸움터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자, 다윗이 그 전쟁 소식을 듣고 이것에 왔느냐? 또 누군가가 다윗, 저 골리앗 있으니까 네가 한번 싸볼래? 가볼래? 그래서 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그 전쟁터였습니다. 이 전쟁에 누가 또 참여했냐면 다윗의 형 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궁금한 거죠. 요즘 같으면 전화도 할 수 있고 뉴스도 볼 수 있고 톡도 가능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을 보냅니다. 너네 형들 전쟁터에 가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고 오너라. 자,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터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것을 딱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내용을 볼까요? 몇 절이냐면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까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담대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7장 본문을 잘 보시면, 자, 원래 이 전쟁 가운데 누가 앞장을 서야 됩니까? 왕 사울이 앞장을 서야 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17장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나와서 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36절, 37절 보시면 다윗이 아주 더 담대하게 사울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보실까요? 주의 종이 그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결국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41절부터 54절까지 보시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 싸움 장면이 등장하죠.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죠? 굉장히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참 대단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의 요 내용이죠. 그죠? 다윗과 골리앗.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드라마를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면 가장 극적이고 가장 많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저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잘 보시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밋밋합니다. 금방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포인트, 하나님의 의미, 그것에 더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거나 와 최고다, 와 짜릿해 이런 마음이 없죠. 왠지 이것은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사울은 골리앗을 어떻게 봤습니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잘 봤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 또 그가 들고 있는 무기. 그래서 객관적으로 너무 잘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무서움을 느꼈죠. 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잘 봤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러나 너무 객관적으로 봐서 그들은 그 골리앗을 무서워했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막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고 나와라 했는데도 아무도 못 날먹고 모두 겁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봤습니까? 놀랍게도 그는 별것 아닌 사람으로 봤습니다. 자, 요 앞장인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사무엘이 버림받은 사울을 대신할 두 번째 왕을 찾아서 이새에게 갑니다. 그때 이새 첫 번째 아들을 보고 사무엘은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우리 마음 보시는구나.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깨끗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의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시고 너 착하다, 선하다, 너 목사해라, 선교사해라, 너 교회님 맡길게, 그럴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여기는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골리앗을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기 때문에 골리앗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보면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그죠? 그러나 본문을 잘 보시면 골리앗이란 단어가 몇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골리앗을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바로 네, 맞습니다. 블레셋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골리앗이 아무리 키가 크고 갑옷이 무겁고 무기가 막 목소리 크고 해도 무섭게 험악하게 생겼어도 그냥 평범한 블레셋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워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똑똑하고 뭘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또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이죠. 오늘 이 골리앗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피할 수 없고 또 모든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 죄로 인한 죽음, 바로 그것을 골리앗이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이기셨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때로 그 필요가 잘 되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절망스럽고 기도 제목이 많고 아프더라도 오늘 주님이 승리하셨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늘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잘 풀리고 해결되길 바라죠.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묵상 두 가지 잘 기억하시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복단을 드시고 이 두 가지를 꼭 붙잡고 승리하면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지내시고 저도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